네,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또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김병희의 효자 없다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집에 환자가 있는데 10년 이상 앓아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지켜보는 친구들 그리고 간호하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는 식구들의 마음도 무척이나 힘들고 아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병의 근원까지 고침을 받는 그 기사, 그리고 구원의 선물까지 받는 그 기사, 그 믿음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2년이라는 세월, 12년, 말이 쉽지요.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그 12년 동안의 고통의 그 말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자신의 이 병 때문에 많은 병원을 찾았다는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표현으로 뭐겠습니까? 용하다는 이 혈류병 잘 고치다는 병원, 수소문해서 여기저기 병원마다 한번 찾아가서 모든 치료 다 받아보는 겁니다. 잘 고친다는 의사들 찾아가서 사정해서 내 병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저기 가서 고쳤는데도 안 되더라. 이 병원도 가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해서 많은 병원을 떠돌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원했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병원에서 하는 대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치료 다 받아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 다 먹어봤지요. 또 각종 요법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봤을 겁니다. 소위 의사의 실험 대상으로 한번 이 약도 한번 먹어봐라. 이 주사도 한번 맞아봐라. 이 치료법도 한번 해봐라. 그런 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도 효험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병원을 찾고 의원을 찾고 의사를 찾다 보니까 많은 약들도 먹다 보니까 치료비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나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가진 재물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 병 치료하느라고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병 때문에 모든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정도 비참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수고를 12년 동안이나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병이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차도는커녕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병이 낫지 않고 병세가 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 온 거죠. 그렇게 병원을 찾고 여러 가지 치료법도 약도 먹어봤지만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재산도 다 탕진했지요. 가정도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이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율법으로 의하면 이렇게 혈류를 가지고 있는 여인, 몸에서 유출하고 있는 병이 있다면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오진 않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고 마음도 몸도 힘들겠지만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류는 다르지만 이 여인과 유사한 그런 큰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서 지금이 가장 그런 절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처지가 마치 이 여인처럼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의 문제는 건강입니다. 혈루병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로 큰 곤란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의 그런 배신감의 문제도, 또 사업장의 문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안 돼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곤고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12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죽지 못해 아마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신랄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27절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하는 말씀. 절망도 없는 이 여인에게, 소망도 전혀 없는 이 여인에게 누군가 소문을 전해준 겁니다. 누구의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전해준 사람에 의하면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거야. 이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어.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낫게 하셨어.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당신도 한번 가서 그분을 만나봐. 마침 우리 동네에 오신다니까 당신도 한번 가서 그 병을 고침받아봐.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그분을 만나면 되겠구나. 그분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겠구나. 그분을 만나면 나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고, 동시에 뭐가 생겼냐?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순서가 반대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누군가는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의 딱한 처지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도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신랄 같은 희망을,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봐.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예수란 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 그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누군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영원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가지고 돌아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은 아무튼 누군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부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틈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막상 나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기는 있는데 오시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워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모여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무리는 뭡니까? 한두 사람, 서너 명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져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히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란 힘든 일이겠지요. 아마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들도 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일 겁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이 여인처럼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해결된다, 치료받는다, 그 소문을 듣고 그들도 힘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거죠. 야, 그런 분이 오는구나. 어떻게 생겼나, 어떤 일을 하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입니다. 어떻게 알고 소문 따라서 무언가 장사치, 무언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둘러싸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이는 그런 상황을 이 여인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건들고 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무리들 속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 속으로 아무튼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란 분 만나고 이야기하고 내 병을 이야기할 틈도 없기에 그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이 혈루증 여인과 다른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는 채 그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경하러 나온 이들이 아마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우리 한국교회는 11시가 예배 시간이잖아요. 언제부터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동일한 시간에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요즘은 인터넷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아무튼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이 예배함을 통해서 은혜 받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고 성전들은 받지만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아무튼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있는 그곳까지 뚫고 들어왔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무튼 주님의 옷자락을 잠시나마 만졌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곧 모든 병이 낫게 되었다. 곧 뭡니까? 즉시 옷을 만지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못을 만졌더니 야 이제 난 나을 것 같아.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옷을 만졌더니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느꼈다는 겁니다. 즉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모든 병이 자신이 느낄 정도로 즉시 치료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응답하여 주시느냐?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랄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고 만나서 말씀도 나눌 수간이 없으니까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모든 문제는 바로 즉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더 감사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모든 병의 근원조차 다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회복된 거 아닙니다. 모든 병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한번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조차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 우리의 근원된 죄의 문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도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던 은밀한 내 마음의 문제, 이 모든 것 주님께 가감없이 맡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의 근원, 내 질병의 근원, 내 모든 문제의 근원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 믿음대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혈루의 근원조차 모든 병,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이 치료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1절에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누가 내게 손을 대고 내 능력을 가져갔느냐, 그 여자를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보았던 것처럼 주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밀기고 당기고 하다가 누군가는 예수님을 건드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지도, 예수님을 밀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건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눈빛이 누가 내 손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며 자신을 바라보실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33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몹시 두려웠다. 두려워 떨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당시 혈루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병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소위 말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이렇게 다른 사람 근처에 왔고 사람들이 인파 속에 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댄 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은 죄인입니다. 다시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 껴있고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만졌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두려웠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아무도 몰래 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부끄러운 사람이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워 떨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여인이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이 그저 모른 척하고 도망가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들키지 않았겠지요. 또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밀는 바람에 예수님을 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여인이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거나 슬며시 자리를 피했어도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말입니다. 여튼 이 여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내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부끄러운,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정을 낱낱이 고한 겁니다. 주님을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다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자신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즉시 느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찾으시는 이분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신적인 능력,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분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과 같은 그분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분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렸겠지만 왜 하필 이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을 찾고 그 부정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치 않았는데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시려고 화가 나셔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믿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의 아픔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여인의 소망, 그 적은 믿음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될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의 행동도 주님은 아셨기에 그녀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이 여인의 대단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추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은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구원도 함께 선포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의 간절한 문제, 영혼의 문제, 영혼 구원도 선포하시면 내가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세쯤 되셨습니까? 30세쯤 되셨습니다. 물론 이 당시와 우리와 나이 외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내가 50도 안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좀 나이가 드셨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고 외롭고 지치고 사랑이 필요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딸아,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고 갈갈이 찢긴 상처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전혀 차도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였던 큰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뿐만이겠습니까? 가족들도 곁에서 격려하고 위로할 가족들도 아마 다 떠났을지도 모른 버림받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다 아시는 것이죠. 외롭고 불쌍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인자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모진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딸을 남몰래 찾아가신 이 친정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딸아 하며 거친 손으로 그 딸의 손을 만져주시는 그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딸아 하면서 자신을 불러주실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딸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다정하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도 이 여인은 크게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가지고 신랄 같은 그 믿음이지만 그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놀라운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조차 다 해결되는 큰 축복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따라 하며 큰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큰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지금 내 아픔이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힘들지? 아들아 힘들었구나. 내 딸아 아팠구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육신의 질병이든 세상적인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다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혈류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우리는 마음의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큰 증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모든 문제의 근원조차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주님의 옷자락도 만지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내가 아닙니까? 이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십시오. 내 가슴 깊이 묻어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문제의 모든 근원조차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세상 어느도 우리를 위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원조차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르게 찾으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주님의 그 그늘이라도 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나를 덮어주옵소서. 내 모든 문제, 내 질병의 문제든 내 가정의 문제든 내 모든 문제의 근원조차 주님 만지시고 고쳐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